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님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신령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먹여주셨습니다. 이걸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들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믿음으로 순종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큰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고 보고 듣고 깨달아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어지는 시차의 삶 속에서 겨자씨알 만한 믿음을 가지고 새가 깃들일 만한 그런 제목으로 성장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덮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 교회를 덮게 하여 주셔서 우리라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바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덮쳐져 있는 이 나라, 하나님, 기도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먼저 믿는 우리들이 진리에 바로 서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어두운 세상도 어둠이 거치고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사오니 삐뚤어진 심령 바로 잡아주시고 어그러진 교회 바로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존재해가는, 영광만을 위해 존재해가는 그런 교회들이 될 때에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전파될 때에 듣는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역사하여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신음 고통하는 이들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사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 되어서 주시는 새 생명, 그 새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에도 나려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4절로 12절까지 대독해 드립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아멘. 주의 날 다니는 교회들의 출석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어제 드리다가 3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4절을 못 드렸기 때문에 4절서부터 12절까지 이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4절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알고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정황무한 말씀, 기쁜 소식, 복음으로 생명을 삼고 또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 받은 복음을 삼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어제 이어서 4절부터 1절로 4절까지 어제 맞춰 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며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를 떠나가시다 하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는 요나 표적 밖에 다른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뭔가? 예? 이 말씀이 요나의 표적이 뭔지에 대해서 이 속에 다 들어있지요. 4절 상반절 처음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영적 음란이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세상과 짝하여 살기 때문에 음란한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성도라고 하면 예배 시간에 빠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을 빠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배 시간에 빠지는 것은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고집스럽게 딴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들어와요? 내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지요. 예? 세상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벗된 자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짝하면 간음하는 정절이 없는 여자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다른 표적을 아무리 보여주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것을 명령을 하나님이 내렸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려서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니까 지금 같은 철선도 뒤집히고 깨지는데 옛날에는 목선 아니겠어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고 요나서는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공이 배를 몰고 가는 사공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거꾸로 가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코를 들들 걸며 잠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선장이 가서 그에게 자는 자여 어쩌느냐고 깨웁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기를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여기 지금 바다 복판에 풍랑이 대작을 했는데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왔는지 알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당연히 누가 뽑혔겠어요? 요나가 뽑혔지. 무리가 그에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왜 왔느냐? 무슨 연고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임하였느냐? 내 생업이 뭐고 요나야? 어디서 왔고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묻습니다. 선장이. 그때에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함인 줄 알고 그들에게 고했더니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내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때에 바다의 파도는 점점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배에 있는 무리가 요나를 향해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하겠느냐? 그런데 요나의 양심은 살아있었어요.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힘껏 노를 져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는데 되나요? 안 되지. 응? 그리고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그렇게 날뛰던 성난 파도가 잠잠해졌다고 말이야. 잔잔해졌다. 그쳤다. 물에 떨어지는 요나. 하나님 그냥 두겠어요. 그거 써먹어야 되는데.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고 있다가 요나를 꿀꺽 삼키겠어요. 요나가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 내는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도 무덤 속에 3일을 계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 바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다 읽으려면 좀 길어서 이렇게 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그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명해서 니느웨 바닷가에 육지에다가 요나를 확 토해놓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이라 했어요. 3일 길을 가야 된다 했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하루 길을 행하며 외치는데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망한다. 외칠 때에 그 소문이 백성들에게도 들려지고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도 들려졌을 때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았다고 그 음식을 선포했어요. 예? 조서를 왕이 내렸는데 니느웨 아수르 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도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했어요. 이 뒤에 보면 박넝쿨의 사건이 나오는데 시간이 많아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니까 여기 생략을 하고, 그 박넝쿨을 벌레를 준비해서 싹둑싹둑 잘라서 해가 뜰 때에 그만 박넝쿨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뜨거운 햇볕이 머리에 쬐는데 요나가 성경에 보면 머리가 탈모가 되어서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 했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쩌미냐,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고 요나를 야단을 쳤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다시 줄이면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나온 것을 말하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상징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다른 이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다. 생명을 살려내는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뿐이에요.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죽었던 영혼을 사망에서 살려내어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생명, 죽은 영혼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다시 살려내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것이 없이 다른 표적을 아무리 보아도 영혼은 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영적 생명이 죽은 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표적을 본다고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병을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이적보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도 이적만 중시하는 신비주의자들, 참 이적인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이미 믿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더욱 깊이 참여하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그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큰 표적이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병 고치는 것 같은 것은 극히 작은 것이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안전병, 혈병 죽었던 사람 살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주님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 따라다니던 무리가 배신을 했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 극형을 받아야 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죠.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영적 생명을 살려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요 행하는 것도 헛것이요 다 헛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었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중생한 영혼으로 살려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기쁜 소식을 듣고 죽은 자가 자의 삶이 아닌 산 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두 가지, 믿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도 두 가지, 죽은 믿음, 산 믿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나요? 그냥 시간이 되면 아무런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습관을 따라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영의 양식을 받으려고 예배에 참석합니까? 예배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에요. 1시간 빠져버리면 그 1시간 내 평생에 찾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속에는 새로운 것이 또 들어있고 또 새로운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1시간 빠지면 그만큼 영적인 손해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이에요. 방바닥에 번듯이 둘러서 TV 채널 돌려가지고 종교방송, 기독교 방송 누워서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 오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상징한 요나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표적이라고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죽기 위해서 왔어요. 죽기 위해서. 왜? 죄 없는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난 사람으로는 완전한 사람, 영으로는 하나님, 육신으로는 완전한 사람.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와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우리는 영이 살고 육도 여전히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선 죽어요. 누구든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하죠. 그러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날 때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던 주님과 같은 부활의 육체로 살아나서 영원 무궁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오직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거스리지 말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되어서 그날에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한 차원 넘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소망 삼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의 삶이 아닌 산 자의 삶을 살아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압니까?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죽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망을 한다고 해도 사망한 것이 아니고 잔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다 부활하여 그 나라에 참여하기 때문에 육신도 귀중하다 그 말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사르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비참한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존재해 살아가는 은혜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